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작아지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이렇게 커지게 역사하시는 믿음이 생기게 될까, 또 그런 인생이 될까, 우리가 5가지의 주제로 이렇게 세분화해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둘째 주 2번째 말씀이었죠. 마가복음 5장 이제 말씀 통하여서 고라사의 그 귀신이 들렸던 광인, 그 광인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귀신을 또 내쫓아 주심으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또 그 지역의 그 영적인 회복, 그 절망에서 구원하셨던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요, 이제 이 절망과 고난에 대한 주제를 조금 더 우리가 확장해 보려고 합니다. 그 고난을 우리가 만났을 때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기를 원하실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 속의 동행자로, 고난 속의 동행자로 내 안에 커지시는 하나님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6월 15일 우리 셋째 주일 2부 말씀 또 잠깐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42대 대통령이었죠. 빌 클린턴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의 아내였던 힐러리 클린턴과 함께 이제 주유소에 이제 가스 기름을 넣으러 갔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요, 그 주유소에서 대학 때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 자기가 좋아하고 또 잠깐 사귀었었던, 교제했었던 옛 남자친구를 힐러리가 만난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옛 남자친구는 그 주유소의 사장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비즈니스를 이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이 그 남자와 함께 이제 반갑게 인사를 하고 또 이렇게 대화를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클린턴 대통령이 좀 질투가 났었나 봅니다. 그래서 기름을 다 넣고 돌아오는 길에 클린턴 대통령이 힐러리 클린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쭐대면서 말했어요. 당신이 나 말고 저 남자와 결혼했었으면 지금 영부인이 아니라 주유소 사장의 마누라가 되었을 거야. 나랑 결혼해서 지금 당신이 영부인이 되니까 얼마나 좋아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힐러리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지. 내가 저 사람과 결혼했으면 당신이 아니라 저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겠지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맞는 말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결혼 생활을 오래 하진 않았지만 한 15년 정도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요, 아내가 남편을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저도 동의합니다. 여러분, 저는 결혼 생활 15년을 했는데요, 사실 아내의 허락 없이는 좌회전 우회전도 저는 하지 않습니다. 아내 허락 없이는 제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당신 도대체 사람이 왜 그래? 하면 저는 나를 당신이 이렇게 만들었잖아, 이거 당신 작품이야 라고 제가 이렇게 말을 할 때면 아내가 망했네, 불량 제품이 됐네 라고 말을 하고는 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사람이든 어떤 제품이든 다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메이드 인이 항상 찍혀 있지요. 여러분은 2가지 제품이 만약에 있다면 메이드 인 차이나 혹은 메이드 인 코리아가 있다면 어떤 제품을 여러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올 때 메이드 인 갓으로 딱 찍혀서 이 세상에 왔지만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하면서 만들어지는 인생의 모습이 2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뭐냐면 첫 번째는 made by God의 인생이 있고요, 2번째는 made by myself, 내 스스로로 만들어진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 안에 어떤 마크가 찍혀 있다면 여러분 made by God인지 혹은 made by myself인지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왔기 때문에 made in God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made by God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완제품으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계속해서 다듬어 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완전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애석하게도 바로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인물을 이렇게 보시면 모세도, 아브라함도, 야곱도, 요셉도, 다윗도, 모든 인물 예외 없이 그들의 인생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고난과 시험과 역경과 당금질을 통해서 그들을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자 본 회퍼는 이렇게 말하지요. 진짜 은혜는 무엇이냐? 진짜 은혜는 우리 삶 전체를 불태우는 당금질과 같은 것이 은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과 시험을 통해 얻게 되는 그 당금질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고난을 좋아합니까? 내 인생이 정말로 평안했으면 좋겠고, 문제 없었으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 길대로 형통하길 바라지 않는 인생은 없겠지요. 인생에 예고 없이 만나는 이 고난과 역경을 반겨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made by God 만들어 가실 때 이미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당금질하시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 뜻을 정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명확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위대해지시고 그 고난 안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커지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주제죠, 이 고난. 그러나 너무나도 평범하고 너무나도 우리 삶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 주제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이 절망과 고난 안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돌아가시면 이사야서 말씀이지요. 이제 바벨론 포로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가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하고 있는 장면이지요. 특별히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기억해야 될 몇 가지의 그 확실하고 중요한 것들을 이사야가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포로로 끌려갔어요. 희망이 없고 고된 노역을 하고 있고 자신들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정말로 민족인가 헷갈려하고 이제는 다 포기할 때였습니다. 70년 포로기의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이 고난이 언제 끝날 것인가, 그리고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들이 헷갈려할 때예요. 그 고난 속에 주시는 메시지 1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해 보니까요, 야곱아라고 부르고 있어요.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야곱아라고 부르는 의미는 너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진 민족이다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가 이 끝나지 않을 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난의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다. 그 1절 다시 돌아가 보시면 1절 안에 강조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너를 창조하셨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너를 지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지명하여 부르셨다. 이 세 가지 개념이 확장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속하셨다라고 결론 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으로 그렇다면 고난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커지실 수가 있는 것인가, 그것이 정말로 가능한 믿음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 고난 속에 동행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메시지, 우리 첫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고난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참 힘든 것이요, 내가 이 고난을 하나 넘겼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오는 게 고난이에요. 마치 연락도 안 하고 불쑥 찾아오는 불청객과 같은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내가 예기치 않은 방향과 상황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태로 오는 것이 고난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을 마주하고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그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욥기서의 욥의 이야기를 다 제가 낱낱이 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알고 있지요. 여러분, 욥기서 전체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고난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관리하시고 매니지하시고 이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이 욥기서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 고난 자체에 있지 않고 그 고난의 과정 안에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가, 그것에 고난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것이니까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은 그냥 이사야가 보면서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면서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2절로 돌아가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서 너희들을 건지실 명확한 근거,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2절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봅시다. 2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러니까 오늘 2절에 이사야가 말하는 하나님이 너희를 고난 가운데 건지실 근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미 너희 조상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겪는 어떤 문제와 고난이 우리가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위로받을 때 그 일을 안 겪어본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 겪어봤고 그 똑같은 일을 통과한 사람이 주는 위로와 격려가 더욱더 마음에 와닿지요. 그래서 여러분, 2절과 3절 오늘 본문 메시지의 핵심은 그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2절 다시 보면 먼저는 언제 이사야 선지자가 기억하고 있어요? 물 가운데 지날 때예요. 물 가운데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가운데로 지날 때가 언제였습니까? 출애굽했을 때, 홍해 앞에 그들이 섰을 때. 출애굽기 14장 29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어떻게?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길이 없을 때, 길이 막혔을 때 바다를 갈라서라도 길을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말하는 두 번째 상황은 뭐예요? 2절에 보니까 강을 건널 때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요, 강을 건널 때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라는 그 근거는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죠.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이제 앞으로 세우고 내세워서 요단강을 건널 때의 장면을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요, 여호수아 16절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강물이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을 기억해라.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기억해라. 또 세 번째 고난의 상황 2절에 뭐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 불 가운데 있을 때, 불꽃이 우리를 사를 때. 여러분, 이건 다니엘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다니엘서 3장 27절. 다니엘과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받을 때, 이 사람들이 본즉 그들의 몸을 해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내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3절 같이 읽을까요? 본문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나는 내 여호와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또 우리를 지명하고 불러서 우리를 구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고난의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꼭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과연 이 고난에서 나를 건져내실까? 그것을 우리가 의심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 구속되었는가? 여러분,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속량되어서 내가 구속되었는가? 그러면 이 고난의 문제가 풀리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고난은 이미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욥기서 1장 21절에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만이 찬송 받으시오다. 히브리서 12장 6절 7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라 하였거든요. 징계는 우리가 다 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그것 때문에 오는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것도 있어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도저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또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고난도 분명하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열심히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성실히 살았고 누구보다도 신실하게 하나님 섬기며 살아도 찾아오는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고난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할렐루야, 더 중요한 것은 그 고난받는 나를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눈을 돌리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본토에서 유스 사역, 전도사 사역할 때요, 제가 있던 메릴랜드에서 시카고에 이제 유스 컨퍼런스가 있어서 청소년들, 청년들 데리고 15인승 교회 버스, 제가 이제 운전해서 간 적이 있었습니다. 메릴랜드에서 시카고까지 가려면 뭐 안 쉬면은 14시간이면 가지만 1박 2일 여정으로 이렇게 운전을 오래 해서 가는데 그 긴 여정의 책임자는 제가 교역자였기 때문에 제가 책임자였어요. 근데 몇 시간씩 이렇게 운전하면서 백밀러로 이제 아이들 이렇게 보면 아이들의 모습이 뭐 갖가지입니다. 떠드는 애들, 뭐 자는 애들, 뭐 핸드폰, 셀폰 보는 애들, 다양한데 제가 한 번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뒤를 보니까 저 뒤에 있는 한 여학생 얼굴 낯빛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보니까 막 식은땀을 막 흘리고 있어요.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쏘근거리면서 이러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옆에 있는 친구 앞으로 잠깐 와봐. 그래서 불러서 물었죠. 뒤에 아무개 왜 그러니? 그랬더니 전사님, 걔 배가 너무 아프대요. 화장실 가야 된대요. 그러는 거예요. 한 여학생이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끙끙 참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근데 여러분, 저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저의 머릿속은 온통 화장실 생각이에요. 이제 화장실 찾아야 된다. 여러분, 근데 아시지만 본토 한참 운전해보면 2시간, 3시간 가도 마을이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길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예요. 그냥 잠깐 세워서 이거를 어떻게 옷으로 가려주고 그냥 해결을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주유소 어딜 찾아야 되나? 별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다른 아이들 막 다 떠들고 자고 자기 할 일 각자 하는데 책임자인 저는 그 배 아픈 아이, 그 아이 얼굴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온통 제 신경이 거기로만 가는 거예요. 저거 해결해 줘야 된다. 내가 어떻게 돌아가서라도 어디든지 화장실 찾아서 저거 해결해 줘야 된다. 그래서 어찌어찌 해서 주유소 찾아가지고 제가 또 그 앞에서, 주유소 앞에서, 화장실 앞에서 지켜줬어요. 왜요? 책임이 저에게 있으니까요. 사람 여러분, 남들 다 주목하지 않아도, 여러분께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 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대저 나는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이것은 내가 정말로 발을 동동 구르고 있고
답이 없는 상황에서도 나를 건져내고 구속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책임이 이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두 번째, 이사야가 이 고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속에 나를 알고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고난 속에 누구를 알게 돼요? 나를 알게 되고, 또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4절, 우리 4절 같이 함께 돌아가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 하리니. 여기 보배롭다, 내가 내 눈에 보기에 보배롭다라고 하지요. 이 단어, 이 보배롭다는 단어는요, 물론 귀중하고 값비싸다라는 뜻인데 그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보배로운 것은 희소한 존재예요. 희소한 것,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그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까지 우리를 여기시냐면 다 죽어서라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고 대신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십자가였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5절에 또 한 번 말씀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고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다. 사방에 뿔뿔이 흩어졌던 너의 자손들, 너의 백성들을 다 모아서 이제 회복시키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상황이 마치 뿔뿔이 흩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시고 다시 정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두려움 안에 있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도 고통도 때가 되면 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힘든 이유가 사실 그 끝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 고난이 언제 끝날까? 이 고난이 영원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 다 알게 되죠. 한번 뒤돌아보시면 그 고난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집중해야 될 두 번째 핵심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정체성을 먼저 알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삼으셨고, 또 너희의 생명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예언의 말씀이 이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요, 아주 유명한 말이죠. 고난은 귀먹은 우리와 세상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뭐다? 확성기이다. 확성기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을 안 하게 됩니다. 고난이 없으면 내 스스로를 우리는 절대로 돌아보지 않아요. 엊그제 제가 달라스 총회 잘 마치고, 주총회 잘 마치고 이제 하와이 오려고, 이제 달라스 공항에서 이제 LA로 경유해서 이제 하와이로 오려는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에 달라스에 갔습니다. 여유 있게 이제 서둘러서 1시간 반 전에 이제 보딩 패스 티켓을 받고 나와 있는 정한 게이트를 이제 찾아갔습니다. 정해진 게이트를 보고 가보니까 이제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보딩이 남아 있길래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노트북을 펴고 그 자리에 앉아서 이제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참을 집중하면서 비행기를 기다리는데 이제 보딩하는 시간, 타는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사람들이 이상하게 많이 별로 모여있지 않는 겁니다. 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다. LA로 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나? 오겠지 하면서 또 제 일에 집중을 했습니다. 근데 무심코 제가 이제 셀폰의 메일을 딱 열어본 거예요. 근데 큰일 난 거예요. 출발하는 게이트가 바뀐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달라스 공항이 엄청 큽니다. 그런데 그 앞이나 옆으로 게이트가 옮겨진 것이 아니라 아예 다른 터미널로 게이트가 옮겨진 거예요. 전철을 타고 제가 이동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짐을 챙겨서 달려갔더니 탑승이 다 끝나고 게이트가 클로즈되고 비행기가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스에서 LA로 오는 비행기를 제가 놓쳤습니다. 여러분, 이런 담임 목사의 모습에, 여러분이 이런 어리버리한 모습에 여러분께서 어이없는 표정이시지만 저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제가 미국에서 수도 없이 비행기를 탔지만 미리 가서 기다렸는데 놓친 경우는 또 처음이었습니다. 물론 갑작스럽게 게이트를 바꾼 항공사의 잘못도 뭐 일정 부분 있겠지만은 제가 너무 제 일에만 집중한 거예요. 주변을 안 살핀 거예요. 메일도 안 열어본 거예요. 차라리 공항에 늦게 도착했으면 억울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힘들게 이제 다음 비행기를 타고 LA로 가서 또 다른 이제 하와이행 비행기를 간신히 어떻게 얻게 돼서 일정보다는 조금 늦게 제가 하와이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제 두 공항에서 진을 빼면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참, 여러분, 비행기를 타러 공항에 갔으면 말씀 준비하는 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비행기를 타는데 집중을 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마찬가지로 교회에 여러분께서 예배를 드리러 오셨으면 다른 것 말고 예배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에 들어오셨으면 다른 것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당 안에 체크인이 되어서 이렇게 다 들어왔다고 해서 천국행 비행기를 다 타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맞게 그 자리에 앉아 있는지, 또 내가 알아야 될 것은 없는지 계속 내가 깨어서 하나님을 주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난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몇 대째 예수 믿는 모태신앙이니까, 내가 이 교회 안에 체크인이 되어서 내가 천국행 비행기를 탄 걸로 착각하시면 절대로 오해라는 거예요. 그 티켓 손에 쥐어도요,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때그때 내가 제대로 받지 않으면, 좋은 게이트를 찾지 않으면 그 비행기를 놓칠 수도 있다는 것을 경각심으로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를 경각시키고 정신 차리게 하고 깨트려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법은 고난보다 더 큰 은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방의 포로로 왜 흩으셨을까요? 물론 그들이 미워서 그러셨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고난 속에서 철저히 그들을 다시 묶어놓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요, 그 고난 자체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을 돌려놓는 데 그 고난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회복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살리시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나의 믿음, 나의 천국행 티켓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나의 눈을 하나님께 돌릴 기회를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해석의 눈이 밝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라. 이사야 선지자가 동서남북 흩어졌던 너희 자손들을 다 모으고 이제 회복시키겠다. 오늘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 나누면서 우리에게 있었던 그 절망이 평생 우리를 이끄는 힘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 생기고 또 목회 하다가 이렇게 막막한 일이 생기면 오늘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을 항상 펴고 묵상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4절의 그 홍해 앞에 모세를 항상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 찬양의 가사를 제가 떠올리고 항상 기억합니다. 여기 찬양이 이래요. 내게 길이 없을 때 바다를 갈라서라도 길을 내시는 불가능 없으신 그 능력 나는 믿네. 변치 않는 그분의 사랑. 가사가 참 좋지요? 제가 만든 곡입니다. 2007년 창작 복음성가 대회 대상곡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절망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게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쓰신 방법은요, 다른 것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구원하셨어요. 고난을 통과하면 모든 것을 다 값지게 만드세요. 그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예수 믿으면 내가 질병 안 걸리고 병도 다 낫고 내가 부자 되고 자식들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성공하고,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까? 물론 복음 안에 그러한 형통도 있지요. 그러나 그런 축복이 복음의 전부라고 저는 설교하지 못합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는 복음을 알고 말씀대로 살아도, 예수 잘 믿어도 질병이 생겨요. 되게 정말로 없었으면 하는 일이 복음을 알아도 생깁니다. 평생을 기도해도 자식들이 속 썩일 수도 있고, 내가 평생을 기도해도 자식들이 여전히 예수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 일이 생겨요. 내가 하나님 앞에 청렴하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오히려 손가락 빨기가 더 십상입니다. 내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내가 할 만큼 다 직분을 다해도 우울함이 오고 낙담되고 절망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다 복음이 안겨다 준다라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이 정말 무엇인가?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절망이 오고 고난이 오고 폭풍우를 만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주목하신다. 나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막연하지만 정말로 변하지 않은 이 진실된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하루하루 힘들게 인내하며 나아가야만이 그 은혜의 봄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서 그 고난이라는 겨울을 밀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요백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이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정말 제가 바라기는, 지금 내가 물 가운데 있고 또 깊은 강을 건너는 것 같은 마음으로, 또 뜨거운 불 가운데 내가 데일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고, 내가 너를 구속했다 라는 그 약속이 십자가의 동행으로 임하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만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